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킨 여기 있으면 되게 떨려요. 어쨌든 선교대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심에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보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실망을 준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또 그것은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 있는 한 나 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아예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받는 우리들의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비성서적인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그림, 비성서적인 교회에 관해 기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교회가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 시대가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초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종종 표어를 붙일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어를 붙인 곳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러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목사님으로 모셨던 교회입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3년 이상 바울이 이미 아마 제일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러 집중적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참된 말 하세요. 이런 권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28절에 보시면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교인들 가운데 도둑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둑녀도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더럽게 말하는 사람, 음담패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 그런 교인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사기도 치고 또 이상스럽게 꼭 말해서 상처 주는 사람, 이런 교인들을 만나거나 경험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사건의 결론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누가 모여야 합니까? 의인이 모여야 합니까? 죄인이 모여야 합니까? 죄인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의 집합소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냐, 나는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좋은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소문난 병원 가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문난 병원에 가면 각종 병자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각종 죄인들이 모이는 곳,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 병자들만이 많이 모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소식이 뭐냐면 그 병원에서는 병자들이 참 잘 낫는다. 그 치료를 잘 받는다. 그래서 참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오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빨리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상한 사람을 보시면 저 사람 병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병자들이 병원 갈 때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병 고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병자들이 늘 병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병원에 가면 병자인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할까? 좀 친절하게 대할까? 나를 좀 존중해 줄까? 막대할까? 가급적이면 내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나를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소위 이웃들, 소위 죄인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 나도 죄인이지만 또 다른 죄인들을 접촉할 때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대해야 할까요? 접촉해야 할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14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맞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 레위가 사람 이름인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세리입니다. 세관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를 보시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시고, 이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피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만약 유대인 랍비, 유대인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교사가 지나간다, 세리를 만났다, 그러면 안 봅니다. 안 보고 지나갑니다. 피해요. 그렇게 세리들은 그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취급당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게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동족들을 착취하는 사람, 반유대주의자, 반민족주의자, 인간으로 취급될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정세와 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세만 해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에 따라 매기는 세금, 그 나라에 태어난 무조건 내는 세금입니다. 12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고 토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이것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그 당시 세리들은 멋대로 관세라는 걸 붙였습니다. 거의 전부가 세리들의 자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 마차 끌고 가던 밤에한 마차세, 바퀴가 6개면 6개라고 더 내고, 4개면 4개라고 더 내고,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내야 됩니다. 약탈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부가 자기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동네 살인청부업자와 함께 살인청부업자와 세리들이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만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상대하지도 않았고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증인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도무지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다 기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보시고, 이 세리를 보시고, 여기부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시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봤을까요? 이렇게 막 째려보고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레위 안에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마태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인데 본래 마태가 유대인 관리였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는 천대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특유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애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서를 남겼습니다. 변화된 후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너 상대하지 않아, 이러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있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보십니다. 현재 있는 모습대로만 안 보십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본래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종잡을 수 없는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의 이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 이것은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동적이고 급하고 이랬다 저랬다 계속 변하고 반복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같은 역할을 할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의 가능성을 시몬 안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십니다. 창녀 마리아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창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생애를 살았어도 도무지 만족이 없고 불행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까지 주님을 수행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창녀 안에서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1500년대 초 이탈리아 프로레스라는 도시에서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이 도나텔로는 이 사람의 자기 생애에 위대한 작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카레라라는 지방의 대리석으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왕창 대리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을 보니까 쓸만한 건 없네. 그리고 가서 성당 뒤쪽으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다가 쓸만한데? 이거 잘 쓰면 괜찮겠는데? 라고 그 대리석 몇 개를 가지고 갔다가 2년 동안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2년 후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조각상에 덮고 있던 베일을 벗겼습니다. 플로렌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기억할 작품이다.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상이었습니다. 다윗상, 그는 거친 대리석, 거기서 위대한 조각상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저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만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기에게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당신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아라, 오라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심령과 안목으로 사람들을 본 다음에
당신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에게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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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라. 그 나가 누구입니까? 그 나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나 쫓으라고 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수지 맞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 나를 쫓으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아버지께로 도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만나서 그분 쫓아가면 영생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 좀 흘러가니까는 잘 적응해서 교회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뭐 그럴싸한 감투도 쓰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비극,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것,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쫓아가니까 신나요. 예수님 쫓아가니까 내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는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내 마음속에 힘과 비전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쫓아가다 보니까 좋거든요. 이 아무개도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전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인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내가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이 삶이 정말 놀랍더라, 기쁘더라, 기쁨이 나더라, 소망이 있더라, 그리고 약간의 시련도 있더라.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 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신앙이 달라지더라.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소망입니다. 그거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일 방해 요인이 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생각나십니까? 스로보니게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 쫓아버립니다. 제자들이 방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러 하자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가 빛을 보고 싶어서, 그가 생명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일을 차단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오늘날의 제자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최대의 방해가 뭐냐?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가장 커다란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고, 나 때문에 주님 발견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쫓아갑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 나타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도 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전도받던 사람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 예수님의 성씨가 뭐요? 뭘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주씨잖아, 주씨. 아, 이제서 묻는구나. 예수님 성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처음 믿은 사람이, 그것만 처음 사람이, 아, 주씨잖아, 주 예수, 이렇게 말했더래요. 대답 잘했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나타내고 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 만나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막힘없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쫓아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감격으로 예수님 초청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큰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 종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모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15절에 많은 세리 집이니까, 그리고 세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모였습니까? 죄인들이. 이건 무슨 죄인들?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인에 대한 보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종교인, 대표적인 종교인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구전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환영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같이 시간 보내고 함부로 사람에 대한 타이틀을 붙여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죄인의 타이틀이 필요하다면 그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상대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깡패 형제가 있었대요. 그 깡패 형제가 아주 나쁜 방법으로 돈 벌고 동네를 어지럽히고 알코올 중독자 술 먹으면 막 이리저리 주사가 심해져서 동네 막내 막 두들겨 패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이웃들 거 뺏고 했었는데 돈은 많았대요. 그런데 이 깡패 형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돈 좀 있고 그러니까 동생 장례식을 좀 거하게 치러줘야겠다 하고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인심을 잃어서 장례식 주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때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초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생 장례식 주례를 잘해준다면 내가 주례할 때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동생을 주례에 설교할 때 내 동생은 참 성자였다,
성자였다, 세인트였다 라고 말하면 이 말 한마디 하면 수만 달러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치사한 일에 제대로 된 어떤 성직자가 누가 장례식 주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목사가 자기가 주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날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벌써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깡패를 갖다가 어떤 성자로 소개할까 관심을 갖고 듣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례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동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동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는 이 사람 때문에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동안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고인은 여기 살아있는 형한테 비교하면 이 사람은 성자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이는 타이틀, 의인이다, 성자다, 죄인이다, 이건 다 상대적인 타이틀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수용하느냐, 이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은 다 편견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사회가 내버린 사람, 사회가 버린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축제가, 복음의 위대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의 이웃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전도는 언어 이상의 얼마나 더 위대한 설득력과 감동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복음이 지체하고 우리 이웃들과 담이 단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좁은 인간관, 우리의 좁은 선택된 제한적인 교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면 밤낮 그냥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몇 사람하고만 밤낮 몰려다닙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밤낮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이웃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설 때 그때 열릴 수가 있는 새로운 선교의 장을 보시길 바랍니다.